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신 아니었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 산상 설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본문의 48절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있어서 온전할 수 없으며 죄 아래에 살아가며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결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헛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황부호하고 완전하신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1.1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크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하십니다. 지난주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으며 이 개혁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하였을 때 루터와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개혁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되는 신앙이 개혁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떠나 육신과 세상으로 나갈 수 있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개혁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말씀을 따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냐고 하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설교에서 가르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맹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맹세를 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마음 중심으로 손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하여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계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율법에서는 맹세나 이혼을 허락하였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움은 대움으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은혜와 선과 사랑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사랑할 수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율법을 이루고 우리가 율법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맹세는 근본적으로 악에서 나오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며 용서나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맹세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사람들의 맹세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갚으십니다.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더럽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셨습니다.
사울왕은 맹세를 한 후에 그 맹세를 무시하였지만 그 맹세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왕의 맹세로 그의 아들 요나단도 책임을 지게 되고 요나단도 사울왕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쟁 중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맹세하고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요나단은 그 말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숲에서 꿀을 먹었습니다. 사울왕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섞게 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하는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30장에서 맹세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함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맹세는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법자이시고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일이나 맹세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 갚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악하게 행하고 그의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였고 결국에는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블레셋 왕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손으로 악을 이겼으며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원수를 갚을 때에는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크고 심하게 갚기 때문에 원수를 갚음으로 또 새로운 원수를 낳게 됩니다.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서 공정하게 갚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원수가 악을 행하거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에게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자력구제, 원수 갚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자기가 직접 가서 보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에도 불법입니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그에게 가서 직접 보복하고 때리고 자력구제하면 불법이 됩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되었지만 자력구제하여 원수를 갚으면 가해자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정당 방어는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그 이상 보복하면 불법이 됩니다. 자력구제, 원수 갚는 것은 가해자가 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간의 이혼 소송에도 외도한 상대에게 분노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회사와 이웃과 가족들에게 알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면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자기가 자력구제함으로 원수를 갚음으로 불법을 행함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력구제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이나 이런 다른 생명체들은 선과 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나 본능과 능력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개나 고양이나 가축이나 동물들은 선과 악을 알지 못하고 자기에 있는 능력대로 본능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무한하게 선하게 될 수 있지만 또 무한하게 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이상으로 그 이상 무한한 욕심을 내고 그 이상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온 세상을 다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한없이 악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은 한없이 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옛뱀 아담을 유혹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율법보다 더 나은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42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루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며 가는 이 일은 주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일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되는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주님 나라에서 계속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김과 헌신과 사랑으로 사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는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으며 그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몰아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마지막 의인이 없어질 때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람을 유혹하여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보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십니다. 46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낮아지셨고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주님께서 높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십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복음과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손길이 항상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가 주님의 교회에 항상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